참 예수님, 추우세요? 안 춥죠? 밖은 좀 추운 것 같아요. 내일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진다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오늘 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떤 얘기? 다리 저느니 불구자 안 못 보느니 또 말 못하는 사람, 이런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죠.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사흘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을 터인데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또 미개어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참 긍휼하게 그리고 가슴 뭉클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그분이 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병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쌍한 마음은 다 들어요. 그런 마음 안 들면 인간 아니죠? 다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달라지죠. 어떤 이들은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갖다가 헤매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평생 그냥 아이고 안 됐네, 혀만 차다 끝나고 한 번도 누구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밥 굶지 않느냐 밥 굶느냐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는 장애자들한테 얼마나,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선진국이냐. 아직도 먹고 살만은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이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하는 것의 기준이 돼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은 모든 것이 다 장애자들을 위주로 되어 있지요. 관공서우고. 내가 감고 성당에 부임을 했는데 옛날 사제관을 박물관으로 전임 신부가 만들어 놨어요. 가보신 분 어딘 줄 아시죠? 감곡의 옛날 돌집, 오래된 돌집. 근데 그 옛날에 사제관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장애자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돌계단 6개를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거기를 올라갈 재간이 없어요. 옆에 이렇게 슬로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령 누가 들어서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거기는 전부 다 신발을 벗는 데예요. 옛날 사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방마다 복도를 터가지고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좁은 복도 사람 둘이 이렇게 옆으로 몸 비틀면서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옛날 계단 그대로 이용한, 거기 휠체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죽었다 깨도 못. 업고 올라가다 양말 미끄러져가지고 둘이 같이 자빠지면
둘이 다 뮤지턴이야. 그러니까 장애자들은, 집행이 잡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만 봐, 밖에서. 근데 거기 사는 교우들이, 내가 얘기 전에 듣기로는 그 박물관 리모델링 하는데 뭐 8억인가 9억 들었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장애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마련 안 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는 했느냐? 나도 못하고 왔어. 여러 회사에 물어봤죠. 건물 뒤에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달자. 달아서 거기 베란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2층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냐. 아니면 요즘은 계단에 또 이렇게 휠체어 올라가면 계단 난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너무 가파르고 너무 좁으니까 그것도 되지라. 그러니까 애초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그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했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 장애자들을 위한 그걸 안 만들 수가 없는데,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또 뭘 부수고 뚫으려고 하니까, 내도 마음속에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뒤쪽으로, 산 쪽으로 뭐 아무튼 뭐 길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마스터 플랜은 다 짜놓고 하려고 하던 참에 베티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8년, 9년 됐어요. 베티에서 7년, 여기서 1년 지났죠? 강국에 가보면은 장애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 있네. 아직도 안 돼 있어요. 뭐 마사비엘 동굴 뭐 몇십억을 들여 만들어 놔도 다 그 헛거예요. 그런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벌써 제일 먼저 장애인들 이거부터 올라가게 그 돈에 조금이라도 띄어가지고 그 바위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성모님이 좋아하실까? 천만에. 그래서 나 축성하는 날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는 거 하도 다 망가뜨려가지고 배기도 싫어가지고.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내 카나다 가서 한번 놀란 게요.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 환자인데, 의사가 이 환자는 수영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의사의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시청인가 어디다가 신청을 하니까 그 사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8명이 동원이 돼요. 일단 장애인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 와서 아주 잘 모셔갑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아무리 큰 유리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들 그 눈높이에서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그 큰 문이 스르르 돌아서, 또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 이렇게 음성만, 그 소경의 말소리만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큰 문이 쥐어져 돌아가. 수영장 딱, 저도 같이 가봤어요. 갔더니 그 소아마비 장애인 하나 위해서 수영 가르치려고 코치가 6명이 준비하고 있어요. 옷 갈아입을 때 도와주는 사람, 물속에는 4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떠받듯이. 그런 나라들은 세금을 엄청 떼어요. 근데 국민들은 불평불만 없이 세금을 다 내요. 둘이 다 치과 의사예요, 부부가. 근데 반을 떼어간대요, 수입에. 불만 없냐 그랬더니 불만 없대요. 왜? 이 돈 공무원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절대 공무원들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 쓰여지고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또 우리들도 또 그대로 그 돈 다 타서 쓰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대.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도 세금 속일 생각도 안 하고 금방 깨끗한 거예요. 카나다 같은 나라는 이게 반사회주의 국가다 보니. 그러니까 카나다는 재벌이 있을 수가 없죠. 워낙 맑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그 우대가. 이 서양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그 밑바탕에 크리스찬 문화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 크리스찬 문화의 밑바탕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려고 애쓰는 게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문화가.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도 봐요. 예수님이 그 바쁜데 오만 환자들 다 모였잖아요. 예수님 불평불만하지 않았죠?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다 일일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거가 세 가지. 치유, 구마, 말씀 선포. 크게 나누어서. 근데 말씀 선포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먼저 하신 것이 치유와 구마예요. 병 들어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파 죽겠는걸. 예수님 따라다니는 얘기가 좋은 말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들것에 실고 실려서 구르마에 태워서 병자가 된 가족 끌고 다니는 이유가 하느님 나라는 어떻다 그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줘야지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줘봐야 소용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 칠판 갖다 놓고 자 이제부터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거 배워서 집에 가서 그대로 만들어 잡수세요. 지금 아사 직전이에요. 눈도 못 뜨는 사람한테 배고파서 그럼 빨리 우유라도 사다가 뭐라도 죽이라도 끓여서 미음이라도 끓여서 입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보다도 훨씬 먼저 한 것이 치유예요. 마귀 들려서 길길이 날뛰는 놈한테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고 들어갈 수가 없죠. 말씀이. 일단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하여튼 유럽 쪽에 가면은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거,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팔 잘라지고 그런 사람들 정말 위해요. 병신이라고 업신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아이들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장애인들 first 뭐든지 우선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문턱이 높은 나라는 아무리 GNP가 얼마가 되고 어쩌고 뭐 3만 달러가 넘어가도 여전히 그런 후진국이죠. 당신에게 다가오는 다리 저는 사람, 불구자, 소경, 덩어리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치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신체적으로 장애와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동정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지요?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휠체어 안 타.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나고 싶어서 났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장애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면은 내가 옛날에 몸성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내가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뉘우치게 되겠죠. 오늘 복음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먼 길에서 온 사람들이 지쳐 있음을 알아주시면서 험한 길을 다시 되돌아 걸어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흘 동안 나를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라도 먹여야 되겠다, 이 말이 12제자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12제자는 속으로는 아유, 이 사람들 많이 굶었을 텐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산골에서 이 많은 사람들, 여자만도 그 다음 복음이 여자만도 4,000명이라고 했나? 뭐 남자만도 4,000명이라고 했나? 여기는 여자로 나오죠? 남자로 나오나? 몇 개가 있어도 헷갈려. 남자만도. 다른 복음에서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달라요.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고 4,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죠. 같은 거 아니에요. 장소가 다 달라요. 5,000명과 4,000명. 장정만도 5,000명이 먹었다. 장정만도 4,000명이 먹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나아가게 된 자, 세상 일로 시달리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의 그 고됨을 알아주시면서 삶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극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도 못 뜨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미음을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줘야지. 미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네가 가서 해먹어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나오려면은 먼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힘든 사람을 보고도 차가운 마음이 생긴 사람이 그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따뜻한 열매가 맺어지겠느냐? 천만에.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셨어요. 이 사람들 험한 길 다시 되돌아갈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낫게는 다 해줬는데, 마귀는 떼어줬는데 다시 그 먼 길 사흘 동안 되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았거든. 어떻게든지 먹여서 보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히 자상한 사랑이죠. 무대뽀의 사랑이 아니라 섬세한 사랑이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줄인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영혼 구령에 크게 관심을 가지신 것만큼 사람의 육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그 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요. 그런데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꼭 음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거는 갈릴레아 지방에서 전교 생활을 끝마치실 때 하신 일이에요. 5,000명을 먹였어요. 갈릴리에서. 그 후에 다시는 갈릴리 지방에서 가르치시거나 설교하시거나 병을 고쳐주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교의 첫 번째 단계가 갈릴리 쪽에서 전교하실 때. 그러나 끝에는 항상 음식을 주셨대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오늘 먹이신 이 장소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팔레스티나 국경을 넘어서 띠로와 시돈 지방, 데카폴리스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끝맺으셨을 때 오늘 4,000명을 먹이는 이 큰 기적을, 먹는 것에 대한 기적 두 번째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빵의 기적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마지막 3단계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거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마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맞죠? 맞아요. 갈릴리에서 전교가 끝날 무렵에 5천 명을 먹이셨고, 띠로와 시돈과 데카폴리스, 거기는 유대 땅 아니에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국경 넘어져 이방인들에게 치유와 구마와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12 제자에게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음식을 제공해 준 거죠. 예수님이 만일에 세상 떠나시기 전에 12 제자들 데리고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한 번씩 해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신자들은 땡 잡은 건데, 헌금 교무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다 교우들 양복해주려 했다는 얘기들. 근데 마지막으로 뭐 하셨다고요? 빵을 주셨단 말이에요. 빵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며 당신과 함께 길을 걷는 겸손한 자들에게 힘이 되주셨지요. 또한 생명의 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빵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루 세 끼 찾아 먹는 그 음식은 어쩌면은 성당까지 올 수 있는 힘을 주지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지만 미사 때 먹는 주님의 몸은 육신의 음식으로 건강해진 그 몸뚱아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그 천상의 양식은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아침에 먹은 음식은 때 되면 뒤로 나가요. 맞죠? 그러나 천상의 양식은 뒤로 나가는 양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음식이요. 예수님의 그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 속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천상의 음식이지. 우리들 성체 강복할 때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있지요. 사랑 깊은 펠리칸 얘기 나와요. 펠리칸이 뭐예요? 새 이름이에요. 왜 성체 찬미가 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사랑 깊은 펠리칸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펠리칸으로 표현했어요.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는 자기 살을 띄어서 새끼한테 먹인대요. 먹을 게 없을 때는 자기 부리로 자기 살을 콱콱 쪼개가지고 자기 살을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 살을 띄어서 그거를 새끼 입에다 집어넣어준대요. 그래서 성체 얘기할 때는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셨죠? 그 얘기. 펠리칸은 유럽에 가면 바닷가에 많아요. 이렇게 턱이 길고 사랑 깊은 펠리칸이에요. 성체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띄어서 우리들 살리려고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영할 때마다 하느님의 자비, 주님께서 나를 치유시키고 구마시키고 말씀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몸까지 이렇게 내어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지 묵상합시다. 예물준비성가 211번